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오늘도 넘치는 은혜 받는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노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해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네. 우리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네. 싸우시고 이기시는 능력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번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친구들에게 힘을 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당하고 담대하나 주가 하신 약속을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해. 우리 함께 마음을 다시 고백해 볼게요.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친구들 마음 안에 가득 거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아름답다 하시네. 너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하시네.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아름답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아름답다 하시네. 너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하시네.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아름답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아름답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꿈땅 친구들이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각 가정에 은혜와 감사가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꿈땅 친구들을 만나주세요.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선포되는 느헤미야 말씀과 아이들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꿈땅 친구들과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더욱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교회와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담대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한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습니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아들들이 세웠습니다. 그들은 거기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핫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갸의 아들인 무술람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복구했는데 그들이 거기에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과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복구해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의 보좌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복구했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과 풀무탑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 딸들이 복구했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화 주민이 복구했는데 거기에다 그들이 문을 다시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복구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잠깐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물을 많이 모아놨죠? 네, 바로 댐이에요.
조금 특이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댐과는 다르게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이 댐을 만든 것은 누구일까요? 힌트를 주자면 이 댐을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어떤 동물이 만들었는지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맞아요. 바로 비버라는 동물이 만들었어요. 비버는 나무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전문가입니다. 나무로 만든 이 댐 사진만 보아도 전문가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비버는 나무로 집이나 댐을 만드는 것도 정말 잘하지만 또 대단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정말 성실한 점이에요. 성실이라는 말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이 비버라는 동물이 성실을 정말 잘 알려주는 동물이랍니다. 이 비버라는 동물 친구가 성실하다는 걸 전도사님은 어디서 알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유튜브에서 알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본 이 비버라는 친구는 야생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는 비버도 있지만 동물원에서 키우고 있는 비버를 전도사님이 본 거였는데 이 비버 친구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울타리,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나무 조각들을 모아서 이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 만에 나무로 된 큰 집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비버 친구가 이제 집을 다 짓고 기분이 좋아서 물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사육사 아저씨가 와가지고 비버 집을 다 부수고 나무를 다 그냥 여기저기 흩어놓아 버렸어요. 비버가 나무로 집을 지어 놓으면 더 이상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사육사 아저씨가 비버가 이제 그 집을 지는 활동을 하고 또 움직일 수 있도록 비버 집을 일부러 부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비버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지은 집이 부서지는 줄 알고 입을 벌리고 하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비버는 이 나무로 만든 집이 부서졌으니까 다시 만들기로 해요. 그래서 사육사 아저씨가 여기저기 던져놓은 나무를 다시 다 모아와서 또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버가 또 이게 만족을 하고 있는데 사육사 아저씨가 또 와서 다시 자기가 만든 집을 부수는 거예요. 만약 전도사님이 비버였으면 다시는 집을 짓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다시 집을 짓는다고 해도 사육사 아저씨가 다시 와서 부실 테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비버는 자기 집이 또 부서져 버렸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사육사 아저씨가 여기저기 흩어놓고 망가뜨린 그 나무들을 또 다시 모아와서 집을 또 지어요. 사육사 아저씨가 100번을 부순다고 해도 비버는 100번 다시 집을 짓는다고 해요. 바로 이런 비버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실을 배울 수 있어요. 이 성실이라는 것은 비버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해야 하는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하는 것,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실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우리도 저번 주부터 말씀으로 이제 듣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는 사람, 그게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느헤미야입니다. 저번 주에 들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다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시 세우려는 성벽은 생각보다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성벽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정말 크고 넓은 성벽이었어요. 그리고 각자 맡은 지역의 성벽을 지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동생이 2명이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전도사님한테는 젓가락이랑 숟가락을 놓으라고 하시고, 둘째 동생한테는 접시를 놓으라고 하시고, 셋째 동생한테는 밥을 먹을 상을 피라고 하세요. 전도사님 가족이 이렇게 각자 맡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도 자기가 맡은 성벽의 구역을 짓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위에서 바라본 성벽 사진도 준비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양문,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물고기 문, 옛문, 넓은 벽, 풀무탑, 골짜기 문, 분문이라고 하는 거름문, 샘문, 물문, 말문, 한밑 간문 등 성벽을 다 함께 건축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유다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이 담당했던 성벽 구역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벽을 짓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유다 사람들을 모아 성벽을 짓는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32절까지 한 번도 성벽을 건축한 사람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 1등만 기억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다 같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사람만 칭찬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각하신다면 성벽 건축을 앞장서서 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은 느헤미야만 성경에 써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 모두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전부 기억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야 해요. 오늘 말씀에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할 때 유다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힘을 합쳐서 성벽을 지어나갔어요.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신분도 하는 일도 힘도 모두 달랐지만 싸우지 않고 함께 성벽을 쌓았어요. 제사장, 관리, 레위인, 부자, 가난한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나와서 성벽을 쌓는 일을 도왔어요. 어울리기 힘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어요. 특별한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특별한 사람만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해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의 비웃음에도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했어요. 만약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적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것,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과 느헤미야에게 주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씩씩한 마음인
용기와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인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해나갔어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처럼 힘을 합쳐 주위의 힘든 친구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며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비웃어도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느헤미야 3장의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이 주신 그 용기와 또 소망을 가지고 남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주님이 나중에 주실 영광과 복들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올 때 귀한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든 친구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양식을 주시는 사랑이 많고 또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